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독 새벽기도의 167일차,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부터 시작합니다. 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실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들 한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10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 10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내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10장 17절 첫째 줄 끝에 한 사람이 둘째 줄 끝에 묻자오되 셋째 줄 중간에 무엇을 하여야 바로 이어서 영생을 얻으리이까 21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바로 이어서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 옆에 아직도 한 가지 바로 이어서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옆에 있는 것을 다 팔아 바로 이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다섯째 줄 끝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22절 첫째 줄 맨 앞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둘째 줄 중간에 슬픈 기색을 띠고 바로 이어서 근심하며 가니라 23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첫째 줄 끝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바로 이어서 재물이 있는 자는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바로 이어서 심히 어렵도다 25절 첫째 줄 맨 앞에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이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이어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32절 첫째 줄 맨 앞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32절 맨 끝에 이르시되 33절 첫째 줄 끝에 인자가 바로 이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바로 이어서 넘겨짐에 그 옆에 죽이기로 결의하고 34절 첫째 줄 앞에 능욕하며 침뱉으며 바로 이어서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 옆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5절 첫째 줄 중간에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이어서 주께 나와 여짜오되
바로 이어서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바로 이어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그 옆에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7절 첫째 줄 끝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바로 이어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좌편에, 바로 이어서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앉게 하여 주옵소서. 41절 첫째 줄 맨 앞에 열 제자가 듣고, 열 제자가 듣고, 맨 끝에 화를 내거늘, 화를 내거늘. 42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43절 둘째 줄 앞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맨 끝에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첫째 줄 중간에 누구든지 으뜸이, 누구든지 으뜸이, 바로 이어서 되고자 하는 자는, 되고자 하는 자는, 바로 이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자 45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45절 테두리에 모든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45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1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한 사람이 묻자오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르시되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죽이기로 결의하고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열 제자가 듣고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10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교훈의 말씀들을 들려주시는데 그 중에 몇 말씀에만 네모를 긋고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주님께 꿇어 앉아 여쭙기를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들은 다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너의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는 재물이 많이 있는 까닭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말씀하시면서 비유적으로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까닭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재물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부자 청년처럼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이제 고난을 당하실 것을, 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을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인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주님 앞에 내 아들을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각각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요청이 아니라 본인들의 요청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10제자가 화를 낼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교훈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주님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죽임당할 것과 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자리에서도 그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는 것만 관심을 가질 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뒤따르기 위해서 나는 어찌해야 하나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봅니다. 11장 1절 첫째 줄 앞에 예루살렘에, 둘째 줄 끝에 이르렀을 때에 7절 첫째 줄 맨 앞에 나귀 새끼를 그 옆에 끌고 와서 둘째 줄 끝에 예수께서 타시니 8절 첫째 줄 맨 앞에 많은 사람들은 9절 첫째 줄 끝에 소리 지르되 바로 이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15절 첫째 줄 끝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둘째 줄 끝에 매매하는 자들을 바로 이어서 내쫓으시며 맨 끝에 둘러엎으시며 17절 첫째 줄 앞에 가르쳐 이르시되 첫째 줄 끝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셋째 줄 끝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바로 이어서 만들었도다 24절 첫째 줄 끝에 무엇이든지 바로 이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바로 이어서 받은 줄로 믿으라 바로 이어서 그리하면 너희에게 바로 이어서 그대로 되리라 25절 첫째 줄 중간에 아무에게나 바로 이어서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둘째 줄 끝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바로 이어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1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둘러 엎으시며 가르쳐 이르시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1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주님을 따르며 크게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끌고 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당시 장군들은 큰 승리를 거두고 큰 말들을 타고서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며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너희들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져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시고 성전에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 생활을 힘쓰고 힘써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날을 고대하면서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서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3절 첫째 줄 중간에 예수의 말씀을 바로 이어서 책 잡으려 하여 둘째 줄 끝에 사람을 보내매 14절 다섯째 줄 중간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바로 이어서 오르니이까 15절 첫째 줄 끝에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그 옆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7절 첫째 줄 끝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28절 첫째 줄 맨 앞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셋째 줄 앞에 나와 묻되 바로 이어서 모든 계명 중에 바로 이어서 첫째가 무엇이니까 29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로 이어서 첫째는 이것이니 30절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30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도 모두 네모를 긋겠습니다. 31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1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사람을 보내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보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12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1장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지나가고 마태복음 22장에서도 기록된 바 있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책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책망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야말로 명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의 법도 지켜가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또한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을 지켜가면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주님께서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첫째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마태복음 22장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 두 가지의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이 새로운 계명, 가장 큰 계명들을 마음에 새겨서 힘써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장의 말씀을 봅니다. 13장 5절 첫째 줄 끝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바로 이어서 주의하라, 주의하라. 6절 첫째 줄 맨 앞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둘째 줄 중간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8절 첫째 줄 맨 앞에 민족이 민족을, 민족이 민족을. 바로 이어서 나라가 나라를, 나라가 나라를. 바로 이어서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옆에 지진이 있으며, 지진이 있으며. 바로 이어서 기근이 있으리니, 기근이 있으리니. 그 옆에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13절 첫째 줄 중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둘째 줄 중간에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바로 이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바로 이어서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24절 첫째 줄 앞에 그 환난 후, 그 환난 후. 26절 첫째 줄 앞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둘째 줄 앞에 오는 것을, 오는 것을. 맨 끝에 보리라, 보리라. 32절 첫째 줄 앞에 그 날과 그때는, 그 날과 그때는. 바로 이어서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르나니. 맨 끝에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3절 첫째 줄 맨 앞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바로 이어서 그때가 언제인지 바로 이어서 알지 못함이라. 35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 첫째 줄 맨 앞에 깨어 있으라. 자, 1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니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환난 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자, 1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종말의 때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종말의 때에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타나 자기들이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세상 종말이 올 때에는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으며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할 뿐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의 때에 당할 고통스러운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있을 여러 말씀들에 대하여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이처럼 이 모든 환난을 당한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시며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그때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13장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촉구의 말씀을 마음 깊이 듣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 있어서 장차 주님의 날이 언제 임할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도 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기다릴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마가복음 10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이 늘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이 되어서 언제나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누가 크냐고 다투기며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루어가기 위해 늘 기도하며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으니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늘 이 땅에 살고는 있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계명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서 새벽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깨어있어 늘 우리의 영이 주를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10장으로 돌아와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마태복음 19장과 20장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똑같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오해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악용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 책망하셨습니다.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마음이 완악한 바리새인들은 모든 성경을 자기들 필요대로 자기들 입맛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악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마다 율법의 참된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잘못 해석하면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만져주시기를 바랐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꾸짖자 오히려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하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태도까지도 주님은 교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편 주님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앉더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며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서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이것들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9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란 구절입니다. 주님이 이 부자에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님의 초대를 그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초대해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으면 그 초대에 응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초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외에도 10장에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장차 주님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들은 다른 열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냈고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불러서 책망하며 교훈하셨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이 교훈은 마가복음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교훈이 되어서 언제나 우리 또한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1장을 봅니다. 1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9절과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지만 마태복음을 읽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이 며칠 지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리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대제사장들의 충동에 휩쓸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필요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필요가 채워지거나 필요를 얻을 수 없으면 예수를 등지고 맙니다. 나의 필요보다 주님의 교훈을 더욱 귀히 여길 수 있어야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변함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보화와 같고 그 말씀이 생명의 길이기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튿날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며 성전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당시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은 모두 대제사장들과 결탁이 되어 있어 서로 공생관계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특정 상인들에게 물건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일종의 뇌물을 바치는 구조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이유는 종교적으로는 예수님의 언행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긴 바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자기들의 경제적 이득에 손상을 끼치는 행동을 예수님이 서슴지 않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부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리 추구의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21장과 22장에서 읽은 내용들입니다. 먼저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이 새를 얻어 농사를 짓고 결실할 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보내 새를 받으려 했지만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주인이 그의 아들을 보내자 그 아들까지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악한 농부들은 유다 백성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이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 이야기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더욱 마음이 격분되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옥토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나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그 말씀으로 인해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충동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충동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감정이 먼저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 악한 농부 비유는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도 주님의 말씀을 책잡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의 논쟁도 역시 주님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어떤 함정을 파놓고 말을 해도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대답하심으로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2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주님을 시험하려고 억지 논리를 펼친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마지막 구절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마가는 이 구절을 통해 전체적인 맥락의 중심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이려 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을 옆에서 지켜보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이 잘 대답함을 보고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런데 마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마태와 누가에는 없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답변을 들은 서기관이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의 뜻을 대답하자 주님은 그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아무 이유 없이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말로 소위 진영 논리에 빠져 종교 지도자들을 모두 싸잡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배척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하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13장을 봅니다. 13장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내용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13장의 내용들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하여 말세에 벌어질 재난의 징조들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 이 말씀을 읽었을 첫 번째 독자들은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겠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사는 로마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록되었는데 2000년 전에 로마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먼 훗날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했겠는가 아니면 자기들 당시의 상황으로 받아들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서 13장에 나오는 재난의 징조들을 먼 훗날의 이야기로 이해하기보다는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 극심하게 당할 로마의 박해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장에 담긴 여러 말씀 중에서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들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몇 구절들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잘못 해석된 말씀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님은 당부하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다.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찍질 당하고 또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겠다고 주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받을 많은 박해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3절과 35절 그리고 37절에 이어서 밑줄을 긋습니다.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에서 계속하여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조심하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3번이나 거듭하여 반복되고 있고 주의하라는 말씀도 계속해서 주님이 당부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갈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맞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될 것이며 인생의 그 어떤 시험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늘 주님 말씀 붙잡고 이 모든 인생의 삶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